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9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추수의 계절, 가로 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제목에서 결론이 나온 거죠. 추수의 계절, 가로 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미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유롭게 앉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뒤에 앉으시면 앞에 앉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거의 한 40%는 여러분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앉아야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뒤에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보다 한 30-40%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굴의 어떤 그 느낌, 표현 이런 것이 충분히 내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거리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뒤에 앉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그 어떤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체면이 작용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그런 게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난 원래 그런 게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소극적이거나 어떤 체면을 많이 따지거나 이런 어떤 작용하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는 거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내게 담아져 있는 어떤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와서 앉으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좋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내 영혼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길이 되는 것이고 질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와서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고 좀 자꾸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고 예배가 생활이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지 따로가 아닌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예배 이제 말씀은 그거는 이제 교회 오면 요렇게 하는 거니까 또 나가면 또 요렇게 하는 거 이게 분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죠. 깨달지 못한다면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또 BC 1406년에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군에 들어가는데 아주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빨리 진격해서 들어갔어요. 빨리 진격해서 들어가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만군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주, 군이다 이거 만. 그래 군 다시 말하면 이 군사 이런 어떤 힘 이런 분의 이런 모든 힘, 군 이런 것의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빠른 속도로 며칠 안에 그냥 막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거에 비하면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며칠 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안까지 진군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지휘자가 누군가 하면 만군의 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의 명을 받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해서 이렇게 그냥 물 밀듯이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처단해버리죠. 하나님의 너무 인정도 없다 이러는데 군은 인정이 있지 않죠. 군은 어떤 명령이 있는 것이지 인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람은 과감하게 어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처단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진군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주인은 하나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군의 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것 아무 것 하나라도 뺏어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여러분이 굶고 앉아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가 여러분 입에 절대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어떤 이런 전쟁하는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서 그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지금도 게으른 사람 그대로 게을르면서 나에게 하나님 복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하나님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지휘자로서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만들어 먹든지 훔쳐 먹든지 남의 가슴에 얻어 먹든지 걸뱅짓을 하든지 전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주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만군의 주라는 분과 이 백성과 따로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따로따로가 지휘자였고 이 사람들은 보병이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이 군대였고 이 군대의 지휘자가 따로따로였어요. 따로따로. 그러나 지금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지금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데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이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왜? 지휘자가 있으니까 잘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건국을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이곳까지 가는 거리가 무슨 서너 발이 아니라 그 가는 도중에는 군대가 있고 이 방어막이 있고 모독에 이렇게 이런 막는 어떤 그런 적군이 있고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물밀듯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작 들어가서는 건국을 하지 못했어요. 건국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46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6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지만 다윗을 통한 이 다시 말해 통일을 해가지고 다윗 하나님의 왕조에 의한 통일 시대를 세우는데 다윗이 또 46년이 더 걸려서 통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이렇게 쫙 진격을 해서 나를 따르라 해서 쫙 들어갈 때는 어렵지 않게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왜 이렇게 건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곳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였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막 적군을 무너뜨려 주는 것이죠. 앞에 뭐가 막히면 그냥 막 뚫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단독으로 내려주던 만나가 거쳐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가 거쳐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 하라나요? 너희들이 손수 농사의 씨를 뿌려서 소득을 거두어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된 거죠. 씨를 뿌려서 소득을 거두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영광을 돌려줘야 내가 영광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분께 소득을 내놔야 되는데 소득을 내놓을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만군의 주였던 그때 상황처럼 자꾸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해주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지금은 내가 선수 씨를 뿌려서 그것으로 씨앗이 나고 소득을 올려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사람과 싸워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한다고요. 북한이 저렇게 지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북한을 무너뜨려 버릴 힘이 없겠어요? 망군 때 같으면은 위에서 그냥 뭘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추수의 계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리요?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지금 해답은 나와버린 거거든요. 나왔는데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죠. 설명을. 이렇게 건국하는데 시간이
거의 500년 이상 걸린 것은 왜 걸렸느냐? 무력 전쟁에서 성공했지만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니 문화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문화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곳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생각,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 이 문화가 너무나 이들과 달랐는데 이 다른 문화를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를 여러분이 지금 구별을 못하고 구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화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는 거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제도가 막아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쌓여지질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문화의 차이, 문화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헬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도록 무슨 누가 절대로 방해놓지 않아요. 방해놓지 않아요.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다리를 붙들고 늘어진다든지 무슨 예배 들어가면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헬과 육, 어떤 눈에 보이는 군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 맞서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하면 영과 영의 싸움이 뭐냐 도대체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아닌 영, 사단의 영이 있는데 그 영까지 싸운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원수도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죠? 문화 대 문화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문화 대 문화의 싸움. 그런데 이 문화 대 문화의 싸움인데 이 문화 대 문화를 우리가 뭐죠? 이해를 못 해버리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문화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는 뭐냐? 이게 구분이 안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화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믿음의 문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핵심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면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죄짓지 말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짓는 거, 그죠?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지 맘대로 사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구분을 정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고 또 먼지투성이고 흑암인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문화권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흑문대기 토성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짓는 거고 하나님 문화 아닌 것은 죄 지으면서 지멋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게 안 지었다라고 본다면 뭐죠? 정신적으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죄를 짓죠.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뭔가 다 구별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 계속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가 보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지금 딱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사느냐 세상 문화 속에 사느냐가 구분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거는요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살아있느냐가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삶이라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딱 했는데 그 실수를 딱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왜 이리 하느냐라고 여러분이 딱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죄 안 짓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 문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완전히 외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문화대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물을 먹어야죠. 가나안의 제도를 따라야죠.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제도를 완전히 구분지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그냥 섞였어요. 섞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문화 전쟁에서 실패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삽으로 뚝 지금 파서 떠다가 오늘 현실에 딱 갖다 놔버리면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다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죄 짓지 말아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전부 그런 것만 지금 계속 강요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 문화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그렇게 구분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질책을 한다든지 책망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뭔가 딱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만 여러분은 뭐죠?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 양식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다시 속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이해하죠. 마음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살다가 교회 오셨죠? 완전히 여러분 믿는 자기 때문에 다 완전히 누가 봐도 구별되도록 살다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시죠. 살다 왔지만 오늘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사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우리의 삶이 저들과 완전히 뭔가 구별되고 달라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지난 시간 얘기가 여러분 잊어버렸을 텐데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세상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나 비슷한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배우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 여호수아 같은 종을 통해서 뭘 주는 거 아니?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면 여러분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서 나와서 내가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것이 이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지식은 뭘까? 어?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런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지금 갈고 엎어야 되셔요.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써야 된다? 성경을 10독, 20독을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이제 성경도 우리가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압니까? 예, 알 수 있지만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뭘 알아라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꾸만 제도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속사정을 알려고는 안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놈이 부모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주냐 안 주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돈을 주는 부모 마음이 뭔지는 자식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는 한 단어만 쓸게요. 이제부터는 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이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뭐죠? 예배만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내게 쌓이는 거는 뭐만 쌓여요? 제도만 쌓여요. 법만 쌓여요. 법만 쌓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래요? 칼질만 하는 거예요. 칼질만 계속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지금 칼질만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칼질을 하지 말고 저를 불쌍히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를 뭐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알려고 안 하고 예배만 자꾸만 들여다 보니까 독을 퍼부을 수 있는 법만 내게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법은 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호세아 때에 그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거나 무슨 제물을 안 드렸거나 11조를 안 드렸거나 아니요. 철저하게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게만 하나님의 왜 내가 제물을 드리는지, 내가 왜 지금 11조를 드리는지, 그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 드리는 내 마음,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뭐죠? 나는 신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재물을 잡아갖고 피를 막 쏟고 막 문지방에 뿌리고 이러면서 재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켜져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이 어리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죠. 그냥 부모가 야단 안 치고 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자식은 좋은 거죠. 그러나 부모는 지금 내가 야단을 쳐도 저놈이 어려서 못 알아들으니까 야단을 안 칠 뿐이지, 그놈이 하는 게 옳아서 틀림없어서 바른 길이어서 그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을 때, 성도가 있을 때 그놈이 이뻐서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미웠지요. 그러나 저 미운 자도 결국은 하나님 자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뭔가 배나를 받아서 돌아와서 자기가 손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원하고 계시는. 그런데 원하고 계시면 자기 스스로는 뭐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놈이 나와서 하늘로서 내려준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서 빛을 발하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기가 보일 텐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추수의 계절이라 했어요. 추수의 계절.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 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리요? 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뭐죠? 내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아이, 목사님, 걔가 아직 행편없이 어린데요? 추수는 여러분, 뭐가 추수인 거 아니?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심기는 게 추수예요. 다른 게 추수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음 심기면 그게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얘기만 계속 들어왔는 거 아니? 선하고 착하고 옳게 사는 거. 이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어요. 불신자도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살아요. 그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세상 살면서 더 이름을 남기려고 우리보다 더 진실되게 산단 말입니다. 그들 속에 지금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뭐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 없는 게 뭔가니? 믿음 하나 없는 거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보다 최소한 낫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덜하지만 뭐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 살 곳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고 그들에게는 단 그게 없을 뿐이에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은 나오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양식 내려주면 내 마음에 그걸 받아서 내 스스로 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할 거 안 할 거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뭐죠?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어요? 지식,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고 착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배를 안 나와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을 텐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불순종했습니까? 안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했다 생각하죠? 안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갔잖아요. 그거 왜 안 갔어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 어떤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분이시니, 그러나 저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몰라서 가는 게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던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저렇게 죄짓고 나쁜 놈들, 저놈들한테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저놈들이 그런 용서를 받아서 되겠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을 갔던 겁니다. 근본 불신에서 발생된 요나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는 행동해 줬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한 아들 나쁜 아들, 한 아들 좋은 아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그래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죠. 제사도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안 한 게 없어요. 착실하게 했어요. 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착실하게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무슨 절기 때마다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요나는 불순했지만 이 아들은 순종했는데,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무엇을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으니, 마음을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일 종들이 많으니까 시켜놓고 자기는 동생 찾으러 나섰어야 됐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죠? 그럼 명을 어긴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건 마음을 진짜 알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아니고 인애와 긍휼, 내 마음을 알라는 건데, 이 아들은 마음을 알기는커녕 자기가 명을 어기자는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것은 투정과 불만만 나왔죠. 목사님, 저런 사람을 갖다 책망 안 한단 말이에요? 칼만 갖다 대는 거죠, 계속. 왜? 자기는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라는 분은 지금 재산 챙겨갖고 다 나가버린 그놈 토록이만 기다리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누가 하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잘하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 못하는 그놈한테 관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취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곳을, 그 집 나가버린 동생을 찾아가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안다면 그리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팽개쳐놓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데 어째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이 제사 잘 드리는 이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서 11조도 드리게 되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게 아니세요. 예. 말씀 들으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리며 누가 만져주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이 양심을 누가 고쳐줘요? 고칠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외부적으로 무슨 제사 한번 드린다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올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뭐죠? 이 말씀은 이 영입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거죠. 삶으로. 그런 것이지 어떤 것이 꼭 어떤 하나님의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져 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에게 단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서 자꾸만 내가 이 삶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이거는 하나님의 문화, 이거는 세상 문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하는 일 속에 직장 속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런 일, 이걸 자꾸 구분을 짓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 장사를 하거나, 자,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이거는 이해 못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수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술 장사만 딱 놓고 보면 세상 문화입니까? 하나님 문화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화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느냐? 술 장사를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술 장사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빵에서 금을 파는 금을 파는 거라면 그거는 뭐 좋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문화입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여러분 뭘로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장사니까 그럼 하나님 문화입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 문화에서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지으면 절대로 이 문화의 싸움에서 우리는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자빠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이 술 장사를 하고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술 장사하면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나와서 뭐 하겠어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니까 말씀을 들어요. 자기 속에서 뭐가 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술 장사는 펠로구나. 자기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갖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서 글씨만 쓰고 전자계산기만 똑똑똑 두드리면 그거 좋은 거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럼 빗자루 갖고 쓸고 닦고 이러면은 청소하고 다니면 나쁜 겁니까? 그래 갖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 마음은 뭐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신앙이 만들어져.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 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리 하자 해서 여러분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서 나와야 그게 하나님 문화, 세상 문화로 구별이 지어지는 것이지 세상 법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불순종자였다는 거예요. 요나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불순종했어요. 완전히 대조적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고 있느냐? 나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노라 이랬어요. 마음을 원하노라.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서도 마음을 모르면 사랑이 없고 마음을 모르면 관계도 없고 사랑을 모르면 마음을 모르면 문화도 없습니다. 마음을 정말 내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신앙 속으로 하나님과 사랑도 나누고 관계도 맺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서로 이해되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나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고 헤아려질 때 사랑이 되는 거죠.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데 뭔 사랑을 합니까? 내가 이리 함으로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걸 알아야 저 사람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너희가 가져야 되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주여 내가 부족하오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노련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기는 이거 만들어지는 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깨달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깨달아지기는 해도 현실에 반영이 안 되죠. 예, 육신이 연약해서 반영이 안 되죠. 안 되지만 뭐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또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또 만들어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이 돼가는 겁니다. 돼가는 겁니다. 무슨 한 번 와서 예배드린다고 무슨 한 번에 신앙이 다 되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결심대로 되고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일보다도 삶을 원하고 형식보다도 마음을 중시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헬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얻으려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굉장히 형식이나 어떤 제도나 일을 중시 여기는 거죠.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 얘기가 있는데 마르다는 형식을 일을 중시 여겼죠. 마리아는 형식과 일보다는 무엇을?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얻고 싶었죠. 당신의 마음을 보이고 싶었죠.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되세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됐던 거예요. 본문의 큰아들이 딱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일하고 바쁘고 음식 만들고 이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동생 놈은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았는 거 좀 책망 좀 하지 그러냐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예, 큰아들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이랬죠. 한 가지
5가지 하기 힘드냐?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래. 일을 중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에 불러 일어나서 한 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없으면서 일만 하다 보니까 뭐죠? 자꾸 독날이 나오는 거죠. 독화살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왜 저런 사람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이 못할 리가 없죠. 형식보다도 일보다도 오히려 이 마음을 중시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어떤 교회법을 지키는 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쁘지 않고 틀린 게 아니지만 옳은 거지만 마음에 불러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법을 지키셔야지 마음의 감정 없이 일만 하고 법만 지키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돼버려요. 큰아들이.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느낌으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일 줄이세요. 절대로 나는 여러분 더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 줄이고 5가지 하던 사람이 3가지 딱 줄여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3가지 줄이고 2가지만 하세요. 그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 불러 일어나서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라고 그게 시키는 게 마르다에게 주님이 내려준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는 일이 많아서 짜증나고 투정이 나고 불만이 생기거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하더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지금 전부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되네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자는 절대로 이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턱 담아가지고 내구탱이 한 명씩 해가지고 4명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뭐 이런 콘크리트 지붕도 아니고 옛날에 막 먼지 막 이런 나무 대충 이런 거 막 걷어버리고 거기서 줄을 달아가지고 쭉 달아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으면 자 그걸 이제 오늘날 현실로 우리가 딱 옮겨봅시다. 이제 삽으로 푹 떠가지고 다시 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지붕을 구멍을 뚫어가 지금 달아내버렸어요. 이 교회도 지금 달아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몽둥이 들고 쫓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쟤도 지붕을 뚫어서 내려버렸으니 넘식 다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실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증거리 할 사람도 없겠지만 무슨 얘긴고 하니 주님이 지금 보는 거는 뭘 보고 있느냐? 이 지붕을 뚫어서 내려버리면 얼마나 손해가 가겠느냐, 뭐 고치려면 보수비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 이걸 봤던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 교회에서 자꾸 부활의 믿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부활의 믿음이 뭐냐? 이 교회는 유난히 부활 믿음 막 그러네. 그거 좀 이상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믿음의 그 씨앗이 생명이 뭔가 하니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조금 뭘 못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딱 질책이 나가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주님이 보는 것은 뭘 보느냐? 좀 손해가 나더라도 어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그걸 주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 그 네 사람은 행위는 나빴어요. 행위는 나빴는데 남에게 큰 피해를 줬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말이죠. 피해를 줬지만 어쨌든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하면 살릴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보는 건 뭐냐?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아니, 그런 병자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동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이 맞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실제로 지금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거보다는 꼭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 타당성에 맞는, 어떤 논리에 맞는 이런 것이 내게 있는가? 믿음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곳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왔는데, 어떤 믿음의 종류나 말이죠. 부활의 이 어떤 살리고 싶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싶은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나는 이런 제도화된 사람이니까, 법에 어떤 이렇게 딱 안정된 사람이니까, 내가 성도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믿음에 왔는지, 이 믿음은 내 스스로 내가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뭐냐? 살려주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믿음.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있는데 그거 다 외면하고 관심 안 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야당여당 싸움만 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니 너희가 가서, 간다고 추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 속에. 내가 간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사야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렇게 죄를 즐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고 푹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고, 가면 뭐 맞아 죽는 거죠, 뭐 대변이 뭐 그놈들한테.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 입은 둔하고 내 입은 이렇게 도끼가 나오고 저렇게 사는 놈들 보면 막 내가 쳐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입술이니 주님의 그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지져가지고 그런 그 소리 안 하는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이사야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이 확 회개하고 다 돌아왔습니까?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라는 폐가 망신하고 백성들도 뭐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남의 포로 가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가서 전한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사야 너에게 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내가 가서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전도해가고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사람이 교인이 되고 뭐 등록하고 무슨 뭐 이 교회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댕긴다고 교인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도 주의 말씀 듣게만 만들어주면 말씀 들을 적에 내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신앙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신앙이 만들어져. 꼭 여기 등록해 이 교회만 댕겨야 신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져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여러분이 이 목사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는 어떤
연초에 목표를 이렇게 막 정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쫙 가는 거 참 좋은 일인데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게 충족이 안 되거나 달성을 못하게 되면 위안을 받기보다는요, 오히려 상처를 더 받아버려요. 더 받아버려요. 그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도 안 될 게 뻔한 거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 뻔한 겁니다.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이 문화와 이 하나님의 문화가 지금 막 맞닥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목표 정했다고 목표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 안 돼도 당연한 거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거로 위로받자. 이래야 되는데, 네가 부지런하게 안 했느니, 네가 무슨 시비를 걸었느니 이러면서 말이죠,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목표도 안 정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목표 정한다고 목표대로, 여러분, 자, 금 한 명 전도하는데 금 2돈이면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그런 돈벌이 같으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돈 벌도 그렇게 돈 못 벌어요, 절대적으로. 한 명 전도해서 금 2돈이면 40만 원인데, 세상에 여러분 한 명한테 가서 이 만남 가졌다고 40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명 전도하면 4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엄청난 지금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거 걸었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거,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만약에 말입니다, 1년 동안에 10명씩 해버렸어요. 그럼 이 교회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그거 금 사줘야 된다고요. 나는 뭐죠? 안 될 거 알고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그대로 다 해버리면 교회 다 팔아도 그 돈 다 충당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 자체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보라, 그거 해봤자 별 되지도 않는 거 했다고 이렇게 나올까봐 겁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목사가 판단할 때는 부활의 믿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질책하는 믿음이고 남을 원망하는 믿음이에요. 원망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므로써 저 사람이 소생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돼야지,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렇지를 못하고 원인을 따지고 뭐하고 좀 이렇게 해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주님의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들이 뭐라 하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요, 머리가 얼마나 비싸진지 아세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이런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요, 사기꾼이 돼야 된대요. 사기꾼이 돼요. 사기성이 50%는 있어야 성도들을 잘 이렇게 노련하게 이끌고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3일 전에 TV 보셨죠? 예언해 준다고 해가지고 돈 받아 챙긴 사람들 방송 나오는데 못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어떻게 해줘요? A, B, C가 있으면 A, B, C가 여러분, 자, 두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이죠. 우리 저분하고 이분하고 우리 세 사람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요. 또 이 사람 얘기를 저 사람한테 다 들어요. 그래, 행패를 다 알고서 뭐죠? 저 사람이 딱 오면 당신 딸이 성강간 당하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끌고 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만큼 바보가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런 바보도 세상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기성이 있어야 목사가 뭐죠?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럼 사기성이 뭐냐? 지금 제가 말한 요 정도의 수준의 사기는 여러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당하지. 아마 여러분한테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한테 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는 거 하니? 어떻게 목사들이 사기를 치는 거 하니? 이렇게 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가져오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뭐죠?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주님이 축사하니까 이게 5,000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 손에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놔야 주님이 축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막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없는 얘기 같으면 그냥 부정해버릴 텐데 있는 얘기고 한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거기서 확 휘어잡아야 되니까, 사기성으로 휘어잡아야 되니까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로 옮기고 절반 교회 가져오고,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절반 가져오고 전세로 옮기고, 이러면 주님 손에 갖다 놓는,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그게 과연 바로 안 거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지금 뭐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지금 올라갈 거예요. 목사들이 이 장동일이 이 새끼 때려 죽일 새끼라 그러고, 그게 틀리면 들으면 전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예. 그럴지 알면서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로 사기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사기성이 아니고 그게 사기예요. 성도를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곧 내 거고, 하나님 내 거고, 내 것이 곧 네 거고,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어도 내 것이고 내가 갖고 있어도 네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 문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만 꼭 갖다 놔야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문화로, 여러분이 가진 돈이 하나님의 돈 문화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딱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서 아주 폼나게 폼떠나게 딱 짓고 살고 있으면, 야, 저거 누구 집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이야. 이러면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안 갖다 내도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문화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꼭 갖다 놔버려야만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어째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거늘 그러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네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우리는 부자지간에 하나가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더냐. 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해서 뭔가 요구하신다면 다 네 것이 내 것이 네 것이 하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다가 뭐 교회 지붕 만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헌금에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교회에다 갖다 무슨 교회 창고 교회 무슨 통장에만 꼭 넣어놔야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 일을, 세상 직장을, 세상 밥을 먹고 있어도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여러분 나가셔서 뭐 세상 일을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거 하셔서도 뭐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런 일은 하나님 거, 이런 일은 세상 거,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래 하는 거에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늘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그거 딱 팽개쳐버리고 교회로만 와야 그게 꼭 믿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 돈 안 벌면 교회 헌금 누가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주지 됩니까? 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 생활 하는 것도 다 주님과 관계된 일이고 관계 안 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추수의 계절이니라 내가 누구를 보낼고, 보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라는 얘기죠.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고 저를 좀 애착을 가져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이게 곧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